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8절로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는 24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12월 24일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낸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12월 24일 되면 굉장히 바빴어요. 어린 학생 때도 교회 가가지고 뭐 공연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끝나고 목사님이 어릴 때는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외박을 잘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4일은 공식적으로 허락된 외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밤새 놀았어요. 애들하고 청소년부 애들하고 밤새 여러분 모를 겁니다. 뭐 닭다리 잡고 피약피약 이런 놀이 하면서 뭐 마피아 게임 하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밤새고 25일 성탄 예배 참여하고 그랬어요. 예, 교육자 되고 나서는 더 바빴죠. 그런데 24일을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는 가운데 약간 허전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는데 하나님이 그 첫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줬냐면요. 세상에서 아주 권세 있는 왕들이 아니라 아주 돈 많고 큰 저택에 사는 부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 여기에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을 보냈을까? 양을 치는 목자들요. 물론 이 목자들이요.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양을 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목자였어요. 그때는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을 주로 했죠. 심지어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구원자가 돼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목자였어요. 바로 왕의 가축을 이제 돌보면서 이집트에서 생활했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 땅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지만 여전히 목축업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는 이미지로 이스라엘에게 많이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게 원래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가 조금 비천한 직업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히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도 밤이었어요. 밤에 이 목자들은 밤에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양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지금 밤에 춥거든요. 이 추운 가운데 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목자들은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안 지키면 일단 저것들은
부정한 애들이야. 이래서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비천하고 부정한 자로 여기지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닌가? 왕들은요, 잘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물론 그들도 뒤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잘 살고 있거든요. 부자들도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시는 복음을 가장 기다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후방당한 자. 베들레헴 바깥에서 후방당에서 무등한 자로 여겨지는 외로운 자들. 이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크리스마스는 외롭고 어렵고 고립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뭐 은혜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멋진 공연을 준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불러서 그 공연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아무리 멋진 공연을 준비해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가장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를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목자들처럼 고립돼 있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요. 자, 이 성경의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는 참된 목자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특별히 이 양떼를 돌보이는 목자들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양으로 사용되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주석에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희생 제사를 드릴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거는 이제는 이들이 이 양떼를 돌볼 이유가 사실 없어졌다. 이런 소식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밤에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온 백성, 모든 백성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한자로 복음이라 그러죠. 큰 기쁨의 복음. 보통 복음이 아니라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근데 이 복음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란 단어를 이 당시에 다른 사람도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 이라면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언제 그 복음이 쓰여졌냐?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요. 이 로마 황제 자기 아들을 신격화 시키려고 이 소식을요. 막 소식을 전하는 사절들을 로마의 각 도시에 보내가지고 중요한 이제 팻말을 딱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역사를 세는 이 달력을 바꾸겠다. 올해가 1년이다. 그러면서 딱 팻말을 딱 붙여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이라. 탄생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모든 사람을 돌본다. 목자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로마 황제가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 이 말은 어떤 말이었냐? 로마 황제의 탄생을 말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은요. 진짜 복음이야. 이런 말이겠지. 큰 기쁨에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자칭 복음이에요. 자칭 복음. 세상에는 자칭 복음이 많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 자칭 복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자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짜 복음이 왔다. 그 복음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하죠.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곳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곧 그리스도 주다. 로마 황제 말고 가짜 복음 말고 너희의 구원자가 드디어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게 표적이다. 바로 그 아기다. 구유라는 건요. 말에게 밥 주는 밥통이에요. 거기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깜짝 놀란 장면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나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지금 이 천사들의 희미한 모습이 빛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 전부 천사들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천군, 천군이란 말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한 천사가 나타나면서 하늘이 밤인데 천사들이 쫙 나타나니까 밝아지면서요. 그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뭐라고 합창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런 공연 본 적 있어요? 천사가 노래 얼마나 잘할까요? 너무 목소리 예쁘고 노래 잘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천사의 목소리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천사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상상. 사람의 목소리보다 훨씬 좋겠지. 천상의 목소리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천사의 합창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딱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대충 생각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장면이. 이 땅에 천사들이 집단으로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목자들이 있었다. 지구 최고의 공연이에요. 아무리 멋진 스테이지에 최고 가수의 백댄서들이 100명이 선다 해도 이 공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최고의 공연, 짧았지만, 아주 짧았지만, 이 최고의 공연을 하나님이 목자에게 보여줬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냐. 하나님의 마음은 왕궁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공연에 있지 않아요.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막 아름다운 공연도 하고 극장 빌려가지고 공연도 하고 엄청난 축제들 할 거예요. 오늘 잠깐 보니까 미국에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막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성탄 랠리라면서 다 즐기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석이 한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이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냐? 찬양으로 선포했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 지극히 높은 곳,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극히 높은 곳. 천국, 보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곳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자, 여러분, 매일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2023년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만 아기가 몇 명이 태어난지 알아요? 우리나라만 2023년 1년 동안 200명? 한 명? 한 명? 23만 명. 23만 명.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면 매일 650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매일 650명의 아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서 좀 줄었을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기를 점점 안 낳거든요. 전 세계로 치면 아기들이 하루에 몇만 명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의 탄생이 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자, 미가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라는 걸 강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가운데 놓인 인류에게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왕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네 자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참된 왕이 태어났다.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매년 수천 수만 명이 태어난 아기들이 다 귀중하지만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대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게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라는 거예요.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다윗의 자손이 그냥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영원에 있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미가서 5장 4절 5절에는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참된 목자. 그래서 목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이유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평강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그 사람이 바로 샬롬이다. 샬롬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영광의 순간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 순간이.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란 건 뭡니까? 정치, 권세,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다. 모사라.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 세상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살고 이 땅, 대한민국, 과거에는요,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는 그때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삼국시대, 근지 삼국시대 이전이었을 텐데, 그때 전 세계는 몰랐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왕이 왔다는 건 몰랐어요. 그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만 알았어요. 하늘에는 영광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죠. 그 아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기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에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경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팔이 부러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팔이 부러진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경험한 사람 만나기만 해도 뭔가 통하는 것 같죠. 뭔가 얘기하다가 나랑 같은 고향에 아니면 나와 같은 병이 있다. 나와 같은 아픔이 있다. 아는 순간 마음 문이 쫙 열리잖아요. 동병상련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무기, 무기나 이런 나이나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 모든 신이 전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모든 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이.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정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전무후무하며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이 있는 말 구유가 있는 그 좁고 지저분한 공간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앉아 가지고 요셉은 걱정하고 있고 마리아는 온갖 애를 쓰면서 산통을 겪으면서 불쌍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수가 나오고 산혈이 흐르고 그 장면이 뭐가 그리 특별하고 숭고합니까? 물론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의미 차원에서는 숭고하죠. 근데 그 순간이요. 망군의 천군 천사가 등장해지고 노래할 만큼 영광스러운 순간, 천국에서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르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며 우리의 아픔을 알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아버지를 잃고 예수님은요 어린 나이 아버지를 잃고 보호자를 잃고 자기가 가장이 돼서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태어나 온갖 차별과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자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지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 순간은 천국이 요동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비춰지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모를 뿐, 보는 눈이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무엇이 능력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던 하나님의 능력은요, 막 전부 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EO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정치가가 되고 성공해가지고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쓰실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주를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합니까? 아기 태어난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셨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엄마의 보호가 없으면 얼어 죽는,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없애고 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란 말은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평강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미가서 5장의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죠. 불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 원수, 이웃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또 누군가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담, 수많은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 그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심으로. 너희는 도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을 힘입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고 나도 모르게 저주가 나오고 기도하기도 싫은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으로는 좋은 거 준다고, 돈 준다고, 이익을 준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샬롬이 됐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는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간이 귀하게 보입니다. 죄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귀하게 보입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나를 때려도 봐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귀하게 보여요. 그 가치가.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따라오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 따라오는 세상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화평은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는데 아담은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당장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왜 먹었냐 이렇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어? 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죽다. 난 잘못된 가정이 태어나서 부모님, 다른 부모님, 좋은 부모님만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컸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제대로 교육 안 해주고 나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어릴 때 조금만 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돈 받았으면 지금 훨씬 더 잘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들이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벌써 아담과 아내의 관계는 깨졌죠. 거기다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모든 일들이, 모든 영역이 저주 가운데 놓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화평은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세상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로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은 그 용서의 능력으로 그 용서의 은혜에 뒤덮일 때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이용하지 않고 이웃에게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것도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도 바보라고 생각해요. 호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봐주면 되겠습니까? 왜 봐주냐 그럴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 읽으면 왜 봐줘야 되는데? 갚아줘야지. 참으면 고구마야. 바로바로 갚아줘야 사이다지. 그런 표현을 쓰죠. 드라마 보다가 뭔가 주인공이 계속 당하고도 참고 이러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이러면서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공 막 복수하고 막 이제 hul세 가지고 막 파주고 이러면 아이고 사이다 마신 것 같아. 사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7번이나 봐준다? 베드로는 큰 맘 먹은 거예요. 7번 참는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칭찬하시겠지? 역시 내 수제자야 이러면서 잘 생각했다 이러시겠지?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시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나 다 해라. 490번, 480번까지 용서했다. 이제 10번만 더 봐준다. 이게 아니죠. 세지 마라 이거예요. 몇 번 봐준뒤 세지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수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잘해주고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갚아주고 이런 계산 자체를 버려라. 왜냐? 하나님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래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성도가 나한테 잘해주면 이거 갚아드려야 돼. 누가 나한테 막 마음에 아픔을 주면 저 사람은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다음에 나온 게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계속 쏟아부으시는 사랑과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이거 따지고 세고 있지 말고 이 사람 나한테 3번 잘해줬으니까 3번 내가 갚아준다. 그것도 불신자 수준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 나한테 5번 잘못했으니까 내가 5번 연락 안 받을 거야. 이해는 되죠. 은혜 없는 사람의 수준. 우리는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과거의 너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내 수준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복음의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자녀 교육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냐? 소비를 바꾸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는 개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꿔나가는, 모든 걸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조용히 오셨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한 자는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영접한 자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자가 영접한 자예요. 예수 이름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자가 영접한 자예요. 영접기도 한번 떡 해놓고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간 사람은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예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말씀이 2025년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우리 2025년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말씀이자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뒤 따라가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시다. 아멘. 자, 결론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란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어린 형제자매들, 메리. 강아지 이름이에요? 메리야. 메리 뭐예요? 강아지 이름. 강아지 이름에 붙이기도 하죠. 이 메리는 무슨 뜻이냐? 즐겁다, 기쁘다. 기쁜 크리스마스 되세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근데 크리스마스가 메리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쁨인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10점. 산타 할아버지 와서 기뻐하면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15점.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면 100점. 하나님 볼 때 100점이죠. 산타 할아버지는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해야지 해서 선물하고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왜 메리한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메리한지 이유를 알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 날이다. 그 아기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동정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기뻐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목자에게 돌린 것처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에게 들린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소식이 어디를 향해 전달되어야 되냐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힘을 얻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울산 땅에 정말 이 목자들처럼 나오지도 못할 만큼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이 날에 예배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주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바로 성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모여서 왜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의 이유를 같이 돌아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정말 평강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앞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사자 어린 양 공동체가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